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본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증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니 그가 죽었으나 그것을 통해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배웠습니다. 출애굽기가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실 때 곧 유월절 양의 그 피, 곧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불도저처럼 쫙 통과하면서 그 집에 사망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훌쩍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서 그 표적을 보시면 사망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을 피하도록 만들어진 그 표적, 그 피가 무엇을 비유한다고 했죠? 그 피는 바로 유월절의 양, 곧 그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비유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3장 14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에서 17절. 이런 이유로 내 무릎들을 아버지께 꿇고 있으니 그분에 의해 하늘과 땅 위의 온 가족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어 그분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거주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가 견고히 내리게 되며 기초가 확립되게 하시고. 지난 시간 이 구절을 배우며 여기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과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여기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 피의 비밀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듯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피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상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양, 곧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곧 피 뿌린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피 뿌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피 뿌린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말씀이기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피 뿌린 말씀,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이 실체로 존재하듯이 믿음을 통해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실체로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죠. 그 양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 뿌린 말씀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원어에 가까운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있고 또 보라 백마와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시니 신실하시며 참되신 분이시라 불리시는데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의 화염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자신 외에는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을 가지셨고 또한 피에 담가져 있는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 구절은 제 73강에서 배우며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둘째 강림, 그 지상 강림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원하시면 제 73강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피에 담가져 있는 옷을 개역성경처럼 피 뿌린 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피에 담가져 있는 옷이 더 축자적이며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의 원어는 헬라어로 히마테온 베밤메논
하이마티, 히마티온 베반메논 하이마티인데요. 히마티온은 바로 옷이라는 중성명사 목적격이고 베반메논은 밥토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성 대목적격 분사입니다. 밥토는 to dip something in a liquid로 어떤 것을 액체 속에 담그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dip이나 dip in으로 담그다 혹은 뭐뭐 속에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수동태가 뭐죠? 그것은 담가지다입니다. 이것이 현재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분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할 때 쓰는 분사지요. 즉 담가진 상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하니 베반메논은 담가져 있는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에 담가져 있는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 사실. 마지막으로 하이마티는 피를 뜻하는 하이마의 역격 명사입니다. 역격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의 세 가지 기본 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격. 역격이라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영어 배우면서 역격이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를 나타내거나 또는 헬라어에서 그 역격은 수단이나 장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이마티라는 그 피라는 그 역격으로 쓰이면 피라는 장소에 혹은 피 안에로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히마티온 베반메논 하이마티는 피에 담겨져 있는 옷 혹은 피 안에 담가져 있는 옷, 담겨져가 아니라 담가져 있는 옷 또는 피 안에 담가져 있는 옷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저는 전주 출신이라 약간 이게 사투리에 익숙해가지고 때로는 이 표준말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어갈 때가 있죠. 이해해 주시고 옷이 피에 담가져 있으니 그것을 주님께서 입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피가 옷이 있는데 하얀 옷이 있는데 그게 피에 담가지는 그걸 쫙 예수님 주님께서 입으시면 어떻게 돼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피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피에 담가져 있는 옷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당연하죠. 그 양, 곧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피에 담가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읽거나 듣고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읽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계셔보세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생명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그 양의 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어찌 감히 크리노하고 매추레오, 즉 이성과 감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헤아린 후 싹둑싹둑 잘라내버리거나 변개시키며 왜곡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짓을 범한 죄가 얼마나 클까요? 피를 범한 죄잖아요.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애굽을 사망으로 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적, 그 피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피 뿌린 말씀인 믿음, 더 정확히 원어적으로 표현해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있다 혹은 죄 없다 또는 불의하다 혹은 의롭다고 선고하십니다. 맞죠? 믿음이 입에만 발라져 있고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에 담가진 말씀인 믿음이 발라져 있지 않는 자는 표적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망의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반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 그 피로 인해 죄의 삭심이 치러졌으며 죄 없다고 선고 받습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 죄 없다, 은혜가 임하여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단단히 맺어 있으며 모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 피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껏 결코 들어보지 못했으며
믿음의 정의도 또한 은혜의 정의도 몰라서 십자가 복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세벨의 자녀들은 이런 해석을 이단 사상으로 또한 급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 저를 이단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말씀 속의 비밀을 하나씩 지금 드러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방금 살펴봤듯이 이것이 참을 성경 말씀이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믿음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 있었을 때 일어났으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향해 일어나 그를 죽였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였으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제가 모르나이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 아우 피드르 음성이 그 흙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니라. 창세기 4장 8에서 10절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게 또 이제 짝이 되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신약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증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니 그가 죽었으나 그것을 통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가 죽었으나 그것을 통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는 믿음을 통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명확합니다. 헬라어 원문. 제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놓기가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릴지 모르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 남성, 여성 이게 격이 다 있는데 피스티스라는 여성 그 소유격을 통해서 정확히 이 뜻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원문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 축자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꾸 고쳐서 말하는 것은 진짜로 두려운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을 통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와 동일한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인이 아우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아벨이 죽은 땅이 어떻게 돼요? 그가 흘린 피로 흥건히 적셔지게 되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살인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계셨죠. 가인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실 의도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는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제 아우를 시기하여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아까 그 정확히 아담이 했던 것처럼 발뺌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뭘 하는 거예요? 도전하며 반항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분은 어디다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몰랐고 둘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살인을 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당신 자신이 직접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아우의 피들의 음성이 그 흙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아우 아벨을 죽여 완전 번제를 저지른 걸로 착각했지만 그는 커다란 증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아벨이 죽으며 흘린 피입니다. 이 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던 것이죠. 즉 아벨이 죽었으나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피입니다. 가인의 살인을 다룬 신약의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짜게 된다고 그랬죠. 이 동일한 내용을 그가 죽었으나 믿음을 통해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도 죽은 아벨이 아직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창세기처럼 묘사하는데 무엇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증언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벨의 피가 음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아벨의 피가 히브리서의 아벨의 믿음과 동일한 것임을 알아챌 수 있죠. 바로 그 피가 믿음이며 믿음이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는 비밀이 눈이 있거나 귀가 있는 사람들만 보고 들을 수 있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주셨던 것이고 때가 찾아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가 아니죠. 그런데 아벨의 피, 곧 아벨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받아 자라난 것이며 그 성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과 동일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속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와 계셨던 것이죠. 왜 믿음, 곧 또한 제 믿음, 이웃의 믿음도 그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에서 기원하며 그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제 믿음을 통해 제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서 기원하며 바로 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수송들의 입증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제 104강에서 살펴봤으니 자세한 설명은 그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수송들의 입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입증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엘렌코스인데요. 원어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the act of presenting evidence for the truth of something으로 어떤 것의 진실됨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행위라는 뜻이며 collective proving, 곧 입증이라 번역됩니다. 입증의 국어사적 정의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렌코스, 즉 입증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이것의 동사는 엘렌코로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to bring a person to the point of recognizing wrongdoing으로 간략히 convict, convince. 미국 뉴스 보다 보면 이 단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범죄자 연결돼서 이것을 번역하면 사람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게 하다, 혹은 유죄를 입증하다, 혹은 어떤 것이 참이라고 믿게 하다, 혹은 논박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살인 사건의 재판장으로 재판석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가인의 살인에 대해 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즉 그의 살인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가인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무엇이지요? 바로 아벨의 피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가인이 아벨의 피를 코앞에 갖다 줘도 저는 이 피와 무관해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을 게 그것이 자기가 흘린 피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피가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증인 노릇도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증언하듯 바로 그의 믿음, 곧 아벨의 믿음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인석에 참석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되면 증인이 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수송들의 입증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믿음, 곧 그의 피가 가인의 살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요. 또한 동시에 증인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증거로
시키시니 법정에서 가인이 자신이 아벨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자녀들이 흘린 피와 달리 아벨의 피는 놀랍게도 들리는 음성으로 가인이 자신을 억울하게 죽였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피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피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는 살아서 그 피를 통해서, 즉 아벨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창세기 4장 10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자, 처음 괄호로 시작하는데요. 괄호. 무엇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의 발음을 행하였는데 처음 난 것들을 멸망하느니까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밤, 곧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게 함으로 마다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서 괄호 안에 무슨 말씀을 넣어야 성경 말씀이 통하게 됩니까? 말이 통합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뭐 금방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연스러우며 말이 되게 문구를 채워보세요. 저는 여기에 그 피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피로, 잘 들어보세요. 그 피로 그가 유월절과 피의 발음을 행하였는데 처음 난 것을 멸망하는 자가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말이 되나요? 완전히 말이 되죠. 정확히 이걸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히브리서 원문 구절에는 뭘로 괄호 안에 무슨 말씀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피스테이, 곧 믿음으로입니다. 즉 믿음으로가, 자, 믿음으로 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의 발음을 행하였는데 처음 난 것을 멸망하는 자가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믿음으로란 말씀 대신 그 피로라는 말씀으로 대체도 정확히 뜻이 통하는 이유는 이 둘이 가리키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인 믿음으로, 즉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의 발음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제 유월절 양의 그 피가 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비유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서둘지 말고 천천히, 매일이라든지 매주라든지 천천히, 매일이면 더 좋고요. 꾸준히, 천천히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을 열어가지고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피가 살아서 말하고 있듯이 그 피로 비유되는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축제 모임, 곧 하늘에 등록되어 있는 마다들의 교회와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로운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고 계시는 뿌림의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아벨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뿌림의 피란 누구 피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뿌리신 그 피죠. 우리가 천국에 지금 가보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서 본다면 지금도 그 피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피가 왜 말씀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고로 제가 뿌림의 피, 여기서 이제 뿌림의 피, 아까는 피에 담가져 있는이라고, 밥토라는 말을 수동태 분사를, 현재 수동태 분사를 썼고, 여기서는 뿌림의 피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하이마티 크란티스무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하이마라는 건 외우세요. 왜요? 중요하니까. 피 하이마의 크란티스모스라는 명사의 소유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란티스모스는 크란티저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크란티저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뜻이 to sprinkle liquid on something으로 어떤 것 위에 어떤 액체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는 잔디가 많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주지요.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쫙 뿌려지는 것을 직접 보거나 TV나 영화를 통해서 다 봤을 거죠. 봤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명사로 표현하면 정확히 이거 그란티스머스, 즉 뿌림이 되며 하이마티 그란티스무는 뿌림의 필에로 번역되는 거죠. 역격이 하이마티는 하이마이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림의 피에로 번역되는 것이죠. 피라는 장소의 역격.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피가 아벨의 피보다 아벨의 피가 아니라 아벨의 피라고 그 잘못 번역해 사람들은 많은 성경들이 오역했죠. 그리스도 피가 아벨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먼저 아벨은 피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이 형에게 질투를 받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세벨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여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유 없이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들의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피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피도 아벨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는 무슨 피라고 했어요? 옛 언약을 깬 죄들에 대한 구속의 피요. 첫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때가 찾아 그분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을 때 당신 자신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곧 제자들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의 중고 피이기도 합니다. 제가 날마다 읽는 거잖아요. 매주 마지막에 읽는 그 새 언약의 중고 피도 됩니다. 이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죄의삭시 치러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참석해 증언하고 계시죠. 또한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덮고 변호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로 덮어준다고 그랬죠. 새 언약, 네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새 언약, 이 피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 나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 참 놀라운 피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지만 살아계신 유월절 양의 피 덕택에 죄가 계속 덮어지고 가려지며 용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로 인해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그 양의 뿌림의 피는 명확히 아벨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완전하게 된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차원이 매우 다르죠. 안타깝게도. 안타까울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튼 완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니까 완전한 것들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놀랍죠. 그 피,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 사시는 그 사람보다 훨씬 크신 성전이시죠. 우리 배웠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9에서 20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 자신들은 나를 보리니 내 자신이 살아있으며 너희 자신들도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너희 자신들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으며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또한 나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은 최후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쫙 떠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쭉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쭉 읽어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첫째, 이게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곧 믿음이죠. 이것이 자라서 피에 담가진 믿음, 곧 피에 담가진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크레마로 살아나며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곧이어 거룩의 영인 성령님께서 쫙 찾아오시죠. 그러면 결국 여호와 예수님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 즉 성전 안에 살게 되며 결국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서 여러분을 살리고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피를 통해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 피를 통해, 은혜는 오직 하나님 그 피를 통해서만 임한다고 그랬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제가 쫙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 말씀, 피 뿌린 말씀을 피에 담가진 말씀을 뿌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때가 차면 위로부터 나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만 온다는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 피, 곧 유월절 양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테레오하고 아나크리노 하여, 즉 말씀을 잘 지키며 의문점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연구하여 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저 놀라운 비밀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곧 그 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는 바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뜻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진리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 모두도 제가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시고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